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신앙.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일까? 이게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얼핏 들으시면 평범한 주제 같지만 실은 평범하지 않은 주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작 하나님의 마음과는 맞지 않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코드가 안 맞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을 섬겼던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이 답답해하신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너희들은 모르는구나. 종교적으로 너희들이 이러한 제사도 드리고 또 이러한 율법도 지키고 이러한 행위를 하지만 정말 내가 원하는 그것이 너희의 신앙생활이 없다. 그래서 솔직히 내가 이 성전문을 좀 닫고 싶다. 누가 이 성전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왜 그렇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교생활 하는데요. 이 종교생활은 뭐냐면 성경도 있고 교회도 있고 신앙의 예전도 다 있지만 진짜 하나님 기쁘게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자기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에요. 그러한 신앙은 주님 앞에 가면 내가 너를 모른다. 네가 아무리 열심히 했지만 그것은 나와 상관없다라고 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신앙생활은 무엇일까?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돼요. 가짜가 많기 때문에. 설교를 들으실 때에도 성경을 읽으실 때에도 우리가 주의 집중해야 될 것은 이게 진짜인가?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가? 또 하나님이 원하셔도 이렇게 다트에 화살을 꽂을 때 정 가운데 딱 꽂히는 게 있고 좀 옆에 꽂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시는 것 또는 기뻐하시기는 하지만 조금 주변적인 이러한 부분들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감각입니다. 왜냐? 우리의 신앙은 영혼까지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부분 한 2가지 정도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을 보면요. 좀 묘한 느낌이 들어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6월절 엿새 전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6일 전이라는 뜻이에요. 베단이라고 하는 말씀은
예루살렘 인근 마을이거든요. 한 2-3km 떨어진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곁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죠?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기점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 잡아서 죄명을 뒤집어 씌워 그를 죽여야 한다. 그를 죽이지 않으면 민족의 위기가 닥칠 것이다. 바로 인근에 이러한 위기와 위험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점점 예수님의 발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러한 심상치 않은 시점이에요. 그런데 2절을 보면 그와는 정반대의 따사롭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일주일 뒤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의 흉계에 주님이 곧 죽으실 건데 이곳에서 아주 행복한 잔치상이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뭐 당연하겠죠. 자기의 오빠를 주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기 그 길목에서 이 집을 방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 잠깐만 좀 머물러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잔치상을 차려놓고 너무 행복하게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 2절이에요. 이 2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참 재미있습니다.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3남매인데요. 그 사람마다 캐릭터가 있잖아요. 마르다는 여정부 같은 것 같아요. 늘 이렇게 움직이는 스타일인데 오늘도 마르다는 거기서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오빠를 살려준 은인이 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메시아예요. 우리들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흥에 겨워서 본인이 가진 이 힘과 여러 활동력을 가지고 막 잔치를 진두지휘하는 거예요. 막 전을 빨리 붙여, 막걸리 준비해. 좋아하시는 분 계신데 아무튼 이 당시 잔치집에는 아무튼 뭐 포도주가 있었어요. 하면서 너무 흥에 겨워서 음식 나르고 막 하는 그 모습. 또 2절에 보면 나사로는 그 잔치상 예수님 자리 옆쪽에 앉아서 예수님과 또 주변 손님들과 함께 즐거운 담소를 나누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죽었다가 살아난 장본인이 여기 있으니까 사람들이 한번 간증 한번 해보라고. 간증문 썼냐고 그러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어땠어? 죽었을 때 어땠어? 뭐 나사로만 알잖아요. 막 그때 캄캄했는데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하는 순간 정말 내 영이 다시 확 내 몸에 들어가서 와 진짜 대박 막 하면서,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신기합니까? 좀 더 얘기해줘. 뭐 너 몸 괜찮았어? 살아났는데? 그랬더니 뭐 약간 찌부둥했지만 뭐 그래도 부활 생명 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빙그레 웃으시고 막 사람들은 막 흥에 겨워서 즐겁게 지내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이 장면 안에 참된 신앙의 본질이 들어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감사와 기쁨에 겨운 잔치집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제 곧 주님은 십자가 지실 거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관계 맺고 싶으신 것은요, 엄숙한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내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주일이면 어김없이 그 시간에 일어나서 예배당에 앉아 있지요. 뭐 봉사도 하시지요. 하지만 그 마음 안에 이러한 감사와 행복에 겨운 기쁨은 없이 내가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하는 종교적인 습관적인 신앙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무서워서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 벌 받을까 봐 좀 찝찝하니까 무서워서 교회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주님은 그러한 신앙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달으면 마음에 일어나는 반응이 뭔지 아세요? 뭔가 보답하고 싶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저희 교회 지원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써주셨어요. 함께 의논하고 또 여러 의견을 또 조율하고 또 설득도 하고 하시면서 아무튼 지난주 수요일까지 다 정리가 되셔서 저희 교회를 이제 대출로 지원을 해주시는데, 제 마음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목사님이 아무튼 부르시면 땅끝까지 내가 쫓아가서 내가 아무튼 충성을 다한다. 지난번에도 있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때는 이제 분리개척 다 나오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요번에는 많이 좀 마음도 어려움도 있으셨다고 그래요. 근데 너무 제가 고마우니까 이거 어떻게 보답해야 되지? 내일 영성일기 세미나 있는데 아침 일찍 가서 제가 밤 늦게까지 아무튼 딸랑딸랑. 근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감사한 거예요, 제 마음 안에. 그럼 목사님 이렇게 좀 그렇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도 자존심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감사하는 마음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것은 우리의 종교적인 외적인 어떠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당연한 반응의 감사. 여러분, 이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기 모태신앙도 계시고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 계실 거예요. 한번 돌아보세요. 이 나사로 집의 잔치집 같은 식당 봉사를 해도 안내를 해도 기뻐서 하는 그 마음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계셔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 우리 이민재 권사님 교회에서 성가대 섬기시고 또 청소부장도 섬기시는데 74세이시고요. 작년에 췌장암 말기 판정 받으시고 항암 치료를 지금 수십 차례 받고 계셔요. 굉장히 힘든 게 항암 치료잖아요. 근데 찬양대를 거의 안 빠지세요. 너무 힘들지 않는 한 안 빠지세요. 근데 늘 하시는 말씀이, 항암 치료 받고 집에서는 힘이 없어 이렇게 누워 계시지만 그렇게 주일이 기다려지시고 성가대에 서면 이상하게 주일에는 힘이 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좀 아파서 이번 주에 교회 못 나갑니다. 힘들어서 이 봉사 못 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기 앞에서 하면 이해가 안 된대, 이해가. 오니 아프면 교회 와야지, 힘들면 성가대 해야지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해를 못 하셔요. 작년에 미화부장으로 이제 하시다가 실은 작년 말에 당회 기준으로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또 건강도 그러셔서 이제 작년까지만 하고 미화부장을 바꿔드리려고 했는데 권사님이 극구 본인이 더 하고 싶으시다고. 그래서 토요일 날 건강이 허락되시면, 너무 힘드시면 토요일까지는 어려우시지만 이렇게 여러분 의자도 닦으시고 청소를 하시면서 이렇게 섬기시는데, 근데 권사님이 이것을 하는 마음의 동기는 의무감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늦게 60대 정도의 교회를 나오셔서 실은 가족 따님 때문에 교회 나오고 그런 어떤 기도 제목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믿음은 별로 없으셨지만.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너 네 죄를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 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왜 너는 네 죄를 알지 못하는, 이런 하나님의 청천벽력 같은 음성을 듣고 60이 넘으신 그 연세에 회개가 터지시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주님 만나시고, 그리고 지금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셔서 죽음이 두렵지 않으시대요. 천국이니까. 다만 가족들 생각하면 좀 마음이 안쓰러우시고, 또 본인이 이렇게 성가대에 서면 또 교인들이 기뻐하는 게 너무 좋아서
그래도 하나님 허락하시면 더 연장시켜달라고 하지만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죽음 같은 건 두렵지 않습니다. 권사님 안에 물론 신앙 연륜이 오래되신 것도 아니고 외적으로 많은 것들을 하신 건 아니지만 권사님 안에 신앙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본질이 있어요. 감사, 기쁨, 그 안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헌신. 하나님은 이것이 보여지면 기뻐하십니다. 교회는 오래 다니고 봉사는 많이 하지만 짜증이 많고 힘겨워하고 억지로 하고 또는 나의 어떠한 것을 위해서 하는 그 모습이면 겉으로는 열심히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말 받길 원하시는 그 본질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제 마음 안에는요, 저도 감사하게 그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물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제가 어떠한 환경에서 건진받은 지가 너무 이렇게 선명하니까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그냥 너무 감사하고 그냥 감지덕지해요, 솔직히. 지난 월요일 날 강화도에서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 몇십 분 모시고 세미나 하는데 제가 한 타임 갔는데 처음에는 어떤 말씀을 나눌까 좀 부담됐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부흥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그분들한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주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네가 얼마나 바닥이었는지를 이야기해라. 너의 가정이, 너의 배경이, 너의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바닥이었는지를 이야기해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셔서 너를 이끄신 그 은혜의 감격에 대해서 간증하라고.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그러한 말씀을 나누었더니 목사님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바닥이었는지를 이야기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도 월요일이면 좀 힘든 시간이지만 2시간 간 거리가 힘들지 않았어요. 왜요? 감사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집회를 마치고 그날 또 하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문산이라고 통일전망대 근처에 있는 휴전선 접경 지역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제 친구가 교육전도사를 하고 있어요. 늦게 젊을 때 좀 방황을 했습니다. 그 88 올림픽 때 복싱 선수로 훈련하다가 몸이 다쳐서 그 꿈을 접고 그 다음에 좀 이제 주목세계도 있고 좀 그랬던 친구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제 아내가 당신 친구들은 왜 다 그래? 이제 배경이 그래요.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그 방황할 때도 주님 만나고 그러다가 자꾸 주님이 부르셨대요. 근데 거부했는데 이제 한 2, 3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거부할 수 없어서 사이버로 신학을 하면서 지금 이제 신학교 3학년 사이버로 하고 오후에는 학원 버스 집 운전을 하면서 이제 생활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날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태영아, 나 바라는 것 뭔지 아니? 저 농어촌에 가서 교인 2명, 3명만 있으면 돼. 그곳에서 그 어르신들 모시고 그냥 평생 목회해도 나는 너무 감사해. 그냥 나 같은 자 구원시켜 주신 것만도 감사해. 저한테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너 목회한다고 할 때 내가 너한테 전화를 못했어. 왜? 내가 나타나면 네 목회에 방해될까 봐. 그렇게 아무튼 본인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얼마나 죄인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한 70명 됩니다.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70명 되는 성결교회에 교육전도사예요. 47세에 학생부 한 10명 맡은 교육전도사예요.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나는 설교할 줄 모른대요. 그냥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한대요. 그리고 네 설교 들어보니까 설교 후에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나도 이렇게 따라한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간증하고 그리고 기도하자고 했더니 근래에 기적이 벌어졌대요. 그 문산 지역이 그 미군 부대에 있고 가정이 많이 결손가정, 중고등학교 아이들 많은 숫자가 술, 담배를 하는 지역이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참 쉽지 않은데 그렇게 사역을 하고
얼마 전에 성령 집회에 요 3분의 1 되는 강단이거든요. 갑자기 아이들이 주로 나오더래요. 그러더니 두 손을 번쩍 들더니 쥐어 하다가 그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방언이 터졌대요. 그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막 애들이 환상을 본대요. 근데 거기 있는 교인들은 한 작년 성도가 한 40명 되는데 다 그 초신자들로, 오래된 분들은 그냥 나가시고 주로 초신자들인데 그 모습 보고 불을 받은 거예요. 주여 기도하신 분들이 애들 보고 뭐 같이 막 도전받아서 막 주여하고 아이들이 막 뜨거워서 막 전도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너무 행복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대요. 제가 친구와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 마음에서 기쁨이 막 차올랐습니다. 와, 이거야 이거. 교회가 조그마면 어떻고 47세에 사이버 신학하면서 교육전도사 하면 어때? 정말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그것을 나누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감사와 기쁨의 잔치, 여러분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가장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점점 식어진 분이 있다면 병 걸린 겁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밥이 먹혀야 되고 이렇게 내가 살면 마음이 평안해야지 건강한 거잖아요. 막 마음은 막 디프레스 되고 막 우울증에 빠지고 막 밥맛도 없고 하면 병 걸린 거죠. 신앙생활에 기쁨이 결여되고 감사가 없이 짜증과 불만, 불평이 나오면 병 걸린 겁니다.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뭔가 영적인 혈액이 순환이 안 되게 막혀 있는 거예요. 왜 막혔을까?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보다는 삶에는 문제가 항상 있죠. 문제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근데 신앙은 주님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 안 바라보고 문제에 함몰됐든지, 또는 신앙은 뭐냐면요, 그런 짐들이 우리에게 올 때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너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려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아요. 왜?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짐을 주님께 맡기고 나는 주님과 함께 사는 거니까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거지요. 그런데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환경 바라보고 또 뭔가 부정적인 생각이 내게 들어올 때 분별 못해서 그거를 딱 잡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쁨 사라지고 감사 사라지고 마음에는 어두움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그 모습으로 교회 나오고 그 모습으로 가정생활하고 그 모습으로 섬긴들, 이 안에 오늘 이 나사로의 잔치가 없는 그 불편스러운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는 향기로운 제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만일 막혀있는 분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짐을 주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세요. 불평했던 것 회개하세요. 그리고 주가 주신 은혜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내 안에 흘러 들어올 때 마치 다시 건강이 회복되면 활력이 돋듯 우리 안에 신앙의 본질인 기쁨과 감사가 울려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베다니 동네에 기쁨과 감사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3절에 오늘 주인공인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우리 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오늘 이 마리아의 모습이 그 다트에서 10점짜리 탁 꽂히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중심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그 행간을 읽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안에 담긴 저자의 어떤 마음을 읽을 때 성경이 은혜가 돼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사건을 묘사할 때 하나님의 관심이 많이 있느냐, 덜 있느냐, 또 기뻐하시느냐, 분노하시느냐, 이게 들어있는데 오늘 이 3절 안에는요, 성령이 굉장히 이 장면에 대하여 유심히 또 세밀하게
주의 집중해서 바라보는 듯한 표현으로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더 부연 설명하지요.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지금 주님께서 굉장히 세밀하게 묘사하고 계십니다. 이 마리아의 행동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계셔요. 이거 봐라 이겁니다. 이거 봐라.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했는데요. 그 뒤에 보면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에 팔아서라고 말을 하지요. 300데나리온은 노동자 1년 품삯입니다. 1년 연봉이에요. 최하는 한 1,000만 원에서 많게는 한 2,000만 원, 2,500만 원 정도의 고가 귀중품입니다. 그 당시에 여성들이 결혼을 위해서 지창금을 준비하잖아요. 그런 지창금의 일부 보화였다고도 해석을 해요. 근데 이거를 주님께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머리에다가 또 부었다가 나오는데 그거를 다 깨트려서 주님께 부으시고, 이 머리털은요, 그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여성의 영광이 헤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머리 기르잖아요. 그게 여성의 영광의 상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자신의 영광의 상징이 머리털로 그 주님의 발을 이렇게 닦아요. 좀 특이한 행동이죠.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가룟 유다가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핀잔하지요. 이 향유를 팔아서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이거를 왜 허비하냐. 너무 아까워했습니다. 이 비싼 거를 그냥 한 번에 그냥 발에 부어서 끝내면 이거 되는 거냐,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게.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가룟 유다를 오히려 책망하세요. 너 가만히 있어라. 지금 이 여인은 나의 장래를 위하여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마리아는 허비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내 사역의 여정의 그 마지막 피날레, 그 십자가의 죽음을 가장 고귀하게 준비한 귀한 섬김을 한 것이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이 여인의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의 이 일이 전파되게 될 것이다 까지 말씀을 하셨죠.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 굉장히 이 부분을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주님 왜 기뻐하셨을까요? 비싼 걸 드렸으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돈 액수에 큰 관심 없습니다. 과부가 두렵던 2,000원 낸 거를 가지고도 주님은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주님께서 오늘 이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아까 다트 10점이라고 했죠. 가장 흐뭇해하시는 그 본질 중에 본질이 마리아의 이 모습 속에서 나왔어요. 그 본질이 뭔지 아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물론 모두가 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믿는 사람들은 뭐 마르다도 나사로도 12 사도들도 주님 사랑했어요. 그런데 성경 가만히 보면 마리아는 특별히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주님 발치에 앉아서 그냥 주님께 초집중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주님 따라가면 좀 뭐 영의정, 좌의정 이런 생각도 많았고, 주님 따라오는 부스러기에 대한 관심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가만히 성경 읽어보면 그냥 주님을 원했습니다.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을 기뻐했고, 그냥 주님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여인이 마리아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신의 귀한 향유옥합을 주님 앞에 드린 거거든요. 이 사랑과 이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나오는 헌신, 이게 신앙생활의 성경 66권 전체에 하나님이 이게 이루어지면요 막 기뻐 춤을 치시는, 주님을 섬기는 그 다트의 정확하게 가운데에 꽂히는 최고의 예배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누가 시킨 것이 아닌 그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헌신이 있을 때 주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저의 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군대를 갈 때 교회에서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저를 참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젊은 나이에 열심히 하니까 그 모습이 보기 좋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간다고 할 때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음식을 많이 사주셨습니다. 개고기도 사주시고 뷔페도 사주시고 또 돈도 좀 이렇게 찔러서 주시고 막 그러셨어요. 그런데 아마 군대 가는 전주였나? 교회 할머니,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성함도 기억이 안 나요. 그 할머니가 그 치마 쪼고리를 이렇게 여시더니 그 주머니에서 뭐를 하나 꺼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제 손에 꼭 쥐어주셨어요. 이렇게 보니까 버스 회수권이었습니다. 버스 회수권 아시죠? 이렇게 종이로 된 그 당시 한 400~500원 정도 되는 그 동네 버스, 시내 버스 회수권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처음엔 좀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 마음을 계속 울리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나를 굉장히 사랑하시는구나. 손주같이 생각하시는구나. 근데 가진 게 없으셨겠죠. 아마 이거를 제게 주고는 대까지 아마 노구에 걸어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의 가진 그 회수권을 너무 사랑하니까 줄 거는 없고 강전도사에게 회수권이라도 줘야 되겠다 하고는 제게 와서 손에 꼭 쥐어주셨다. 제가 얼마나 이게 감사했던지요. 그거를 제 어떤 파일 안에 넣어놓고 아마 지금도 어딘가 있을 거예요. 벌써 23년 됐으니까 찾아보다가 못 찾았는데 그거를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값어치가 문제가 아니죠. 그 안에서 그분의 마음 중심에 부족한 저를 향한 사랑이 감지됐을 때 그 사랑으로 500원짜리지만 어떤 면에서는 본인의 한 20~30분 거리에 그 값어치를 저에게 주실 때 그게 저에게는 기쁨이고 또는 영광이고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도 똑같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뭘 원하실지에 대하여 아셔야 되는 게 우리는 뭔가 새로운 거를 하고 뭔가를 배우고 뭔가 이렇게 겉도록 화려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그 안에 담긴 사랑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8장에 그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이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보통 그 고대 시대에 시장에 나오는 고기가 다 우상 신전 앞에 한번 바쳐지고 그 다음에 시장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거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내가 제사한 게 아니니까 먹어도 되는 거 아니냐, 누구는 에이 그거 부정탄 거야 먹지 마, 이런 것 때문에 그 교인들 가운데 좀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야,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거야, 내가 절하지 않는 거라면 시장에 나온 것은 먹어도 돼 하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지식을 자랑했어요. 근데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주님 관점입니다. 이게 주님은 누굴 알아주시느냐, 뭔가를 내가 알고 있다, 율법을 알고 있다, 어떤 성경 지식을 알고 있다, 물론 중요하지요. 근데 주님이 더 원하시는 거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면 상대를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죠? 보통 그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이 아기에게 굉장한 많은 관심과 집중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지금 배가 고픈 건지 대소변을 본 건지 뭐 불편한 건지 거의 알아맞춥니다. 왜?
사랑은 그 대상에 완전히 몰입되는 거예요. 그가 곧 나고 내가 곧 그니까 그냥 그 아이의 갖고 있는 미세한 감정도 딱 감지가 돼요. 엄마들이 그래요. 여러분, 오늘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마르다가 어떻게 예수님의 장례를 알았죠? 예수님 내내 쫓아다녔던 사도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거를 알고 그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 자신의 향유옥합을 깨뜨려 버렸어요.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와서 조용히 속삭여 주셨을까요? 성경의 전후 문맥을 보면, 또 다른 복음서와 연결시켜 보면요, 주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기 얼마 전부터 계속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나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셨을 때 사람들은 감을 못 잡았습니다. 왜 죽으셔? 부활은 또 뭐야? 베드로는 막 죽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가 또 12사도 중에 몇 명은 야, 주님이 예루살렘 가시면 드디어 왕권을 획득하시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우의정할게. 네가 좌의정.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분명히 언급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감을 못 잡았습니다. 왜 못 잡았는지 아세요? 이들은 주님께 집중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리아는 주님께 집중한 여인이었거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마음 깊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깊이 주님을 집중하면서 마리아가 어느 순간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주님이 죽으시러 가시는구나. 이 6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시러 가시는구나. 그게 그 이야기였구나. 주님께서 얼마 전에 하셨던 말씀이 그 의미였구나. 이 잔칫날 주님이 기뻐하시지만 그 미세한, 주님도 십자가 지러 가실 때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굉장한 압박감이 있었거든요. 그 주님의 모습 속에서, 표정 속에서 기뻐하시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갖고 계신 어떤 눌림들, 이러한 것들을 마리아는 감지한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리고 마리아는 물론 알았지요. 자기 오빠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살아나실 것이고 우리의 구원자로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돌아가셔.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 이 마음이 불이 탔을 것 같아요. 막. 어떡하지? 우리 주님이 이제 죽으시러 가시는데, 우리 때문에 죽으시러 가시는데 어떡하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러 오셨다고 그러셨는데 어떡하지? 막 애간장이 타면서 어찌할 줄 모르고 할 때 보니까 자기 결혼 지참금에 향유가 있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 이 향유는 장례를 준비하는 예식이거든요. 예수님 탄생할 때 모략과 기름과 황금과 유향을 가져올 때 그게 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결혼 지참금으로 모아둔 그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주님 앞에 드릴 건 없고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마지막 가시는 그 여정에 주님, 내가 당신의 장례를 나의 모든 것 다 바쳐 주님 환송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리고는 다 깨트려서 주님의 머리에 주님의 앞으로 못 박히실 그 발에 부으시고 그리고 그 앞에 꿇어 엎드려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우리를 위하여 골고다 올라가실 그 발을 닦으면서 그 앞에 한없이 마리아가 울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깊이 감동되셨던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마리아의 자신을 향한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사랑. 그 사랑으로 본인의 깊은 아픔과 자신의 길을 이해한 그 이심전심. 그리고 그 사랑은 언제나 행동으로 표현하잖아요. 자신의 전부인 결혼지참금인 그 향유옥합을 가져다가
나를 위해서 한 번에 끝나는 겁니다. 그냥 딱 깨트리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 부은 그 마리아의 향기로운 제사를 받으시고 주님은 최고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감사가 있으시고 기쁨이 있으시지요. 근데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나? 나는 정말 주님께 깊이 집중되어 있나? 혹시 그 제자들처럼 주님을 믿지만, 좋아하지만 주님보다는 다른 데에 관심이 더 많지 않나? 내 문제 해결 또는 나의 어떠한 보상들, 이런 것이 더 내 마음의 목적이지, 나의 흘리는 눈물은 나의 한과 나의 문제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정말 주님의 마음의 그 깊은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 안에서 내가 기뻐하고 또는 울고 있는가?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또 저 자신이 바로 이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저의 실은 신앙의 실은 목표입니다. 저는 주님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라고 스스로 자부해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요, 정말 제가 순교를 헌신했었어요. 그런 부담이 왔어요. 순교해야 되나, 고3 때. 그래서 주님, 저 순교할게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섬겼고 예배했고, 그러니까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 제 중심을 보시고 까까머리 삐쩍 마르고 그냥 메마른 땅에서 그렇게 그냥 나온 그런 참 버작거없는 자였지만 그게 주님께 아마 보여졌던 것 같아요. 그 주님 향한 열정, 목마름, 사모함.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셔서 이런 은혜 저런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지금 네 안에는 그와 같은 순전한 사랑이 있니? 헷갈려요. 잘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것 같기는 한데 정말 이렇게 순전하게 주님 내가 막 사랑하고 있나? 혹시 에베소 교회에게 너 옛날에는 그렇게 나를 사랑했는데 지금은 처음 사랑이 식었다, 이렇게 주님이 책망하셨던 그런 마음은 아닐까? 이제 잘 모르겠어요. 안 사랑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오늘 이 마리아처럼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는 그런 마음은 좀 흐트러져 있는 것 같아요. 지난 화요일 날 제가 그때 월요일 날 너무 늦게 와서 새벽 예배는 못 나왔습니다. 근데 시간은 5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거실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뭐 건축이나 이런 것들 많은 제목이 있지만 그거 다 뒤로 미루고 저 주님 원합니다. 제 안에 주님만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냥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마음 갖고 싶습니다. 근데 제 마음을 보니까 그게 자꾸 됐다가 또 밀려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감사합니다 하다가 다시 고민스러운 것들 때문에 마음이 흐트러지고 한 1시간가량 그렇게 씨름하면서 기도했어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인데 본질은 단순한 거거든요. 마음이거든요. 근데 자꾸 잡것들이 실은 껴요. 그러나 끝날까지 우리는 이 10점짜리 목표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저희 교회 이제 뭐 건축 복정동에서 일단 숨통은 이만큼 틔워주셨지만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실은 있어요. 9월쯤에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저는 되게 부담스러운 게 막 교인들한테 뭐 헌금해라 뭐 이런 설교를 잘 못하겠어요. 지금 했나 그러면? 솔직히 제 마음이 그래요. 그게 죄스럽고 또 교인들이 부담 느낄까봐 또는 뭐 그래서 그냥 아유 갈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잘 못해요. 그래서 고민인데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중요한 답은 하나 얻었습니다. 부담 안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주님의 사람을 통해서 행하실 겁니다. 그런 마음이면 헌금 안 예배만 드리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오늘 마리아처럼 내가 주님 사랑하고 너무 주님께 가까워져 있는데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주님의 어떠한 마음을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발로가 일어난다면 그때는 향유옥합을 깨뜨리십시오. 크든 작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마음 주신 억지로도 아니고 다른 어떠한 부담도 아닌 주님 사랑 때문에 그 마음 중심에서 일어나는 곳으로 주 앞에 향유옥합을 깨트려야 된다면 그때는 깨뜨리십시오. 하나님이 그 속에서 오늘 본문처럼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은 우리를 주님 앞에 잘 세워드리는 거예요.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너 정말 나를 기쁘게 섬겼다. 어떻게? 오늘 말씀처럼 정말 기쁨으로, 정말 감사함으로,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주님으로 가득 차서 정말 혹시 시대가 급박하게 돌아가서 순교해야 될 때가 온다면 그때 이 마음 깊은 곳에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제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분명히 보여주신 이 신앙의 가장 높은 이 목표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기쁘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가사가 참 귀합니다. 우리 주님 한 분만 밤낮 사모한다고 하는 이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우리 마음을 다하여 밤이나 낮이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게 주님 섬기겠습니다. 모든 불평을 다 버리겠습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더 사랑하여 나의 전부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나의 사랑 나의 구원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 섬기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 무거운 짐이 있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마땅히 주께 드려야 될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우리의 짐을 주께 다 맡깁니다.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 다 주셨듯이 나도 주님 사랑하여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드리며 주님을 따르게 해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종교적인 의무와 억압감, 이러한 모습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발적인 기쁨과 섬김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 주님 앞에 서는 날, 오늘 이 마리아처럼 축복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주님, 이 안에 저들의 또 향유 옥합이 들어 있습니다. 주여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한 주의 삶도 주께 맡깁니다.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아들까지 주신 다음 없는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은혜를 놓지 않도록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는 성령의 은총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 속에 충만히 함께할지어다. 아멘.